네, 잘 지내고 계시지요?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48절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6가지 반제, 그러니까 이 당시 통용되던 유대인들의 율법의 잘못된 명제를 지적하시는 내용입니다. 생각 같아서는 하나씩 자세히 더 들여다보고 싶지만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지난 시간에는 그 6가지 반제 중에서 성내지 말라, 음욕 품지 말라, 이혼하지 말라는 주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뒤에 이어지는 나머지 3가지 반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이어지는 4번째 반제는 맹세하지 말라는 겁니다. 33절을 보시면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해서 마치 구약의 한 구절을 인용하시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구약이 어떤 특정한 말씀을 인용했다기보다는 맹세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말씀을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관련 구절들을 보시면 출애굽기 20장 7절, 레위기 19장 12절, 민수기 30장 3절로 15절까지 이 정도인데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당시 자기 말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자기 말의 진실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맹세하는 일은 상당히 흔한 일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 33절의 말씀이 일반적인 유대인들의 가르침이었고 여기에 대해서 주님은 새로운 가르침을 주십니다. 자, 정리하면 옛 가르침은 헛맹세를 하지 말고 맹세한 것을 지키라 인데요, 주님은 새롭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헛맹세건 맹세건 아예 하지 말라라고 3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주님은 또다시 이렇게 율법의 옛 규정을 폐기시키십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지금 문제 삼는 건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 하는 맹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34절 하반절 그리고 35절과 36절로 이어지는 부분을 보시면 하늘로도 땅으로도 예루살렘으로도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말씀하셔요. 이거 뒤집어 생각하면 이 당시 유대인들이 맹세할 때 종종 하늘로 땅으로 저 예루살렘으로 내 머리에 대고 맹세했음을 알 수 있겠지요. 그러면서 3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 말씀은 진실을 말하고 그것으로 만족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대개의 경우 이 당시입니다. 맹세를 하는 이유는 자기만의 신빙성을 강조하기 위함인데 이걸 살짝 뒤집어 생각해 보면 많은 경우 자기만의 거짓을 숨기기 위한 방편으로 맹세를 하곤 했었음도 알 수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 떠나서 진실만을 말씀하라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자, 정리하면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일상적으로 맹세를 종종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사이에 자신의 거짓을 위장하기 위한 방편이 맹세가 되어버렸고 그 행동은 하늘, 땅, 예루살렘, 자기 머리. 그런데 말입니다. 인간은 이 어느 것 하나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 모든 것에 대한 권한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러니 거짓 맹세하면서 그 거짓을 위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고 있으니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 하시는 겁니다. 심지어 여기에서 넘어가는 건 악이라고, 즉 진실을 말하고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건 잘못이라고, 특히 하나님의 권한까지 침범해 가면서 자신의 말의 진실성을 이야기하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는 건
욕심에서 나오는 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요. 사실 이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신 이유는요, 맹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실을 말할 것인가 아닌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거짓을 숨기기 위한 맹세는 하지 말고 진실을 진실로 말하라고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지 말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 38절로 42절은 다섯 번째 반제인데 보복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36절의 시작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 말씀의 구약적인 배경 중에선 신명기 19장 15절로 21절이 중요합니다. 이 신명기 19장 15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은 남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는 나쁜 증인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그런 악한 사람들에게 마땅한 벌을 내려주라는 요청입니다. 이게 과거 모세의 율법. 근데 주님은 39절에서 42절을 보시면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할 정도의 말씀을 주셔요. 39절 보시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하십니다. 그러면서 크게 네 가지의 예시를 드셔요.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라. 너를 고발해서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사람에겐 겉옷도 주어라. 억지로 오리길을 가게 하려면 그 사람과 심리도 동행해 주어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크게 네 가지 예시를 드는데 어떻게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어렵지요. 이 예시들은 악한 자에게 대적하지 말라는 대원칙에 대한 세부적인 예시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때리면 대려 이쪽 대 문자적인 명령이라기보다는 그런 방식으로 행동하라 받아들이는 게 옳겠지요. 여기에서 공통적으로 제시되는 태도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해주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예시들을 이 당시 문화적인 배경으로 한번 잠깐 볼까요? 내 오른쪽 뺨을 치려면, 내 오른쪽 뺨을 때리려면 상대편은 어떤 팔로 때려야 합니까? 일반적으로 다 오른손잡이인데 내가 오른손으로 상대편 뺨을 때리면 어느 쪽이에요? 왼쪽 뺨을 치게 됩니다. 오른쪽 뺨을 치려면 손바닥이 아니라 손등으로 이렇게 치면 상대방 오른쪽 뺨이 맞아요. 근데 이건 유대인들의 관습에서 상당한 모욕입니다. 참 손바닥으로 때리는 게 아니지. 손등으로 치는 건 손바닥으로 때릴 가치도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겉옷까지 주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겉옷은 상당히 중요한 재산입니다. 낮에는 강한 태양빛에서 나를 보호해주고 밤에는 추운 날씨에서 보호해주는 게 겉옷입니다. 그래서 과거 구약 시대를 보면 돈을 꿀 때도 겉옷을 맡길 때가 있습니다. 오죽하면 구약 성경 모세의 율법을 보시면 가난한 사람이 겉옷을 맡기고 돈을 꾸었을 경우 해가 지기 전에 옷을 돌려주라고 명령할 정도입니다. 그러니 겉옷까지 내어주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어쨌든 이런 예시적인 명령들은 꼭 명령 그대로 요것만, 이게 문제는 문자적으로 하면요 요 네 가지만 지키면 돼요. 나머지는 상관없잖아요. 없으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문자적인 명령이 아니라 즉 요대로 행하라는 것보단 이 안에 담겨있는 중심 사상이 더 중요한 겁니다. 사실 우리 같은 현실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이런 행동, 이런 사상은 상당히 낭만적이고 또 유치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믿고 행하는 사람들에게 기적은 일어나 왔습니다. 이런 행동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이는 행할 수 없는 것들이거든요. 지금의 생이 전부가 아니라는 믿음, 인간의 역사는 결국 하나님께 있다는 믿음,
선과 악에 대한 보상과 상벌도 하나님께 있다는 믿음, 그리고 그 하나님이 결국은 무고한 죽음을 높여주시리라는 믿음 없이는 부당한 폭력 앞에서 순순히 순교할 수 없거든요. 솔직히 고백하면 저 역시 아직 이런 믿음에는 이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직도 제 옛 성품들이 종종 튀어나와서 분노하고 따지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한 걸음 더 나아가라고 명령하시니 애쓰고 노력해야 할 밖에요. 그다음 마지막 6번째 반제는 43절로 48절인데 이건 5번째 반제, 보복하지 말라는 명령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명령, 원수를 사랑하라 하십니다. 43절 보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이 구약의 말씀을 주님이 확장시키셔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건 당연하지만 원수도 사랑하라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이웃의 범위를 확대시켜 버립니다. 과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내 이웃의 범위는 상당히 좁았어요. 즉 기본적으로 유대인이라는 카테고리를 벗어나지 않았거든요.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쏘시개, 혼혈이던 사마리아 사람들은 개 같은 것들, 이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웃을 떠나서 원수도 사랑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웃의 범위를 전 세계로 확대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원수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면 내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웃의 범위를 확장시킨 예수님, 45절에서 하나님에 대한 유대인들의 생각도 확대시킵니다.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자기들만의 하나님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악한 저것들, 이방인들은 미워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물론 마지막까지 악하게 사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징벌하시겠지요. 그러나 그 마지막 기회가 오기 전까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한 사람이라도 끝까지 구원해 내고자 하시는데 이것이 만민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이지요. 자, 마태복음 5장엔 이렇게 총 6가지의 반제가 등장합니다. 그 당시까지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지켜오던 모세의 율법에 대한 견해를 주님이 다시 정리하면서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네요. 그 새로운 삶의 결정체가 본문 4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닮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결국 구약의 율법, 모세의 율법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성된 그 계명, 결국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물론 이게 한순간에 될 리가 없지요. 그런데 주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을 우리 감리교회에선 성화의 과정이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부탁드리기는 기도와 말씀, 이게 우리의 가장 기본이고요. 여기에 바탕에서 내 마음의 완악함을, 이만하면 되었지 않은 속상임을 벗어나서 쉽지 않겠지만 한 걸음 한 걸음씩 조금씩이라도 주님을 닮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